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 설교는 좀 짧습니다. 공동회가 있어서 설교가 짧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 즉 선교적인 라는 말을 쓸 때는 믿지 않는 자들 또는 해외 선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선교적이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백성이 될 때 그 선교적인 백성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경에 기초한 내용들의 삶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정립된 사회가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세속화된 계몽주의의 가치관을 둔 형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이해를 가진 그런 문화를 창출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이 주변과 세상의 문화가 되어야 될 영역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냐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죄악이 관영한 세대로 가다 보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고 더 사망의 골짜기가 깊어지는 형태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죄는 더 관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수적인 요일 뿐만 아니라 이 상태로 방치해서 내버려 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돌볼 때, 그 창조 세계를 돌볼 때 창조 세계는 무엇에 기초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창출해가는 아주 첫 번째가 되는 게 부활이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능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넘쳐납니다. 그것은 먼저 역사적 기록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 이야기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할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를 상호관계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만약 예수의 삶, 죽음, 부활이 실제 역사적 아니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어서, 그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세상의 죄가 통치하는 죄악이 관영한 상태로 흘러가도록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은 그만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말할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왜 예수님의 삶을 다뤄야 되냐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영적인 부활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을 말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 영적으로라도 구원받아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구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해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 것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 것들이 연속될 것도 있고 불연속될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속적인 것은 이제 부활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잘 말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분명히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자와 나사로가 주님 앞에서 판결받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영과 염소를 나눌 때 그 비유 중에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굶주릴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땅에서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 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삶에 대해서 주님 부활하실 때 그것을 평가하고 양의 오른편에 앉히신다는 거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그 부활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영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눈에 보였어요. 단순히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을 뿐이지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걸어갔고요. 그리고 예수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시고요. 대화도 하시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영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연속적인 것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썩을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활체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거거든요. 이게 불연속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연속적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불타게 되는 불연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존과 의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평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으로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된 새로운 시작점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선교적인 백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으로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니까요. 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다시 산다고 말할 때 나사로를 살릴 때 그때 마다가 그랬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살 것을 우리가 믿는다. 부활을 얘기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의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데리고 가서 나중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인화시켜서 그런 설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무덤을 굳게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생생하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인들을 통해 증언되어지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다양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사도들은 그 복음의 증인이 된 거죠. 증인이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데 강력하게 확산됐습니다. 마이클 그린 박사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30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로운 혁명에 관한 완벽하리만큼 경이로운 이야기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오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단지 돌아가시기만 한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선포했다. 예수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증언함으로 300년을 뒤엎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고요.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속도로 확산돼서 복음이 증거됐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13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켰고 국교가 될 만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운 숫자는 아라비아,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아르메니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전 세계로 복음이 증가하는데 이게 부활의 증인된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전했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부활 자체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변을 통해서 부활했다고 잘 증언해서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어서 그 사도들을 통해 전해질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뭘 반영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는 뭐가 끼어들어 있냐 하면 그들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삶을 사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문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가치관과 삶으로 살아온 것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곧 성령을 통해서 증언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의 길이 된 거지. 우리가 죽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사도들처럼 부흥 이후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선교적인 백성이 돼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을 말할 때 우리가 그 증인될 때 이 지역을 덮는, 더 나아가서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인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문화요? 기독교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창조의 문화, 그 문화가 부활로부터 시작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역력히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을 대해야 돼, 정직하게 대해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정직하게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문화가 창출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속에는 온갖 이리가 가득하면서 온갖 좋은 말로 양같이 품어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가 당사자가 없을 땐 뒤에서는 후욕하고 온갖 옳지 않은 말들을 다 하면서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창출시켜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런 백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도들이 가졌던 삶이었어요. 그 삶 가운데 그의 문화가 창출되고, 그래서 강력하게 300년 동안 휩쓰는 이 일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리고 교회에 모여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해주는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갖고 그들이 삶의 지혜를 얻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기독교의 문화를 주장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이끌어가는 문화를 우리가 따라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선교적인 백성을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사이즈가 큰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야 되는 필요성, 가치관, 이런 영역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